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표제가 상당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다윗의 믹담시는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석의 세계만큼 아주 중요하고 기억하고 싶은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산에돛이라는 말은 잘 나오진 않는 단어인데 이 수산이라는 말이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돛이라는 말은 언약,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합화 혹은 백합화의 증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시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아람 나하라임과 또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를 기록하였다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점령했고 또 모압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조공국으로 만듭니다. 또 소바왕 하다네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메섹의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서 그 아람 나라에게서도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 외에 에돔과 암몬, 아말렉 이런 나라들을 정복해서 강력한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다윗의 군대를 막을 자는 없었고 다윗이 싸우는 그 전쟁마다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8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배경도 다윗이 아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 유역까지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력 부대를 데리고 원정을 나간 사이에 이스라엘 남방 인근의 에돔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지시를 내렸고 결국 요압의 군대가 사해 인근 영곡에서 에돔을 크게 물리치는 전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 사무엘하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제에서 요압이 쳐 죽인 사람이 12,000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는 18,000명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사자의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오랜 원정을 치룬 전투들 중에서 어떤 전투를 포함시키는가에 따라서 계산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죽인 사람이 12,000명이고 또 이렇게 도망치다가 잡은 사람이 6,000명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18장 12절에 의하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장수가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로 나와 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고 요압의 수하에 있었던 장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싸운 장수가 아비새였다 할지라도 요압의 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요압의 승리다라고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정규군은 원정을 나가 있는 상황에서 에돔이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다윗은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본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심각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9절에서 12절은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배경과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수셨사오나 이제 놓여오신 마음을 돌이키소서.
땅이 갈라지도록 흔드셨사오나 이제 흔들리다 터진 틈을 메워 주소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시고 술을 먹여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화살 피해 도망치도록 깃발을 올려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하소서. 오른손을 뻗쳐 건져 주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성소에서 말씀하셨사옵니다. 나 이제 흔연히 일어나 세겜을 차지하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나의 것, 므낫세도 나의 것,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모압은 발싯을 대야로 삼고 에돔은 신 버섯을 신장으로 삼으리라.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전가를 부르리라. 누가 나를 에돔까지 모실 것인가? 누가 나를 그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이어 이 곤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용맹하리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아멘.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낸 식이나 표현을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은 수학이나 과학 등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하거나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의 중요성은 단순히 수학과 과학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 공식을 알려주는 책을 사서 보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돈의 공식,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은 합격 공식이라는 책, 또 암기 공식 이런 책들을 봅니다. 또 글쓰기 공식, 말하기 공식, 이기는 공식, 행복 공식,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식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또 승리한 비결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 승리의 공식을 낸다면, 공식에 관한 책을 낸다면 어떤 공식을 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공식,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식,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믿음의 공식, 또 시를 많이 지었으니까 시를 잘 작성하는 공식, 수많은 공식을 그는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수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승리 공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공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식이든지 쉬운 것은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예로 들면 기본적인 더하기에는 공식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이고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두 숫자를 더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곱셈을 할 때는 좀 다릅니다. 7 곱하기 7을 계산할 때는 7을 7번 더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7, 7은 49라는 그 공식을 정해 놓고 외워서 쉽게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승리의 공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생기자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좀 더 쉽고 또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람을 정복하러 떠난 때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다윗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빗대어서 자신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갈라져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 같이 상심하고 절망된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비틀거리게 하는 이라는 말은 현기증이 나다, 또 비틀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독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스스로 힘으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연결시켜 보면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과 같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이 만취한 것과 같이 중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이 패배와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더 두려워했던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망명에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출전을 하지만 블레셋 신하들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다시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거기에 남아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와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고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거주지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 절망했던 그 모습처럼 다윗의 군대가 집을 비우고 멀리 있으니 조금만 지체하다가는 그때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가족과 더 많은 재산과 가축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자신의 부하들의 원망이 다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 가축을 잃은 것 하나 없이 도로 찾게 되는데 그때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의 승리 공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크게 힘이 들었지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30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추적하는 중에 200명이 지쳐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400명의 부하가 추격을 해서 결국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긴 것을 다 도로 찾아옵니다. 이때 4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2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우리가 되찾은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식솔만 보내고 재산은 나눠주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것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 공식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 또한 여호와께 여쭤보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그것이 앞으로의 어려움 닥쳤을 때 그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다윗의 승리 공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스승이나 또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함부로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고 웅장한 산이나 바다를 보면서 감탄함과 동시에 자연의 위대함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밀접하게 관계는 맺지만 늘 존중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힘을 모아 손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깃발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상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배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승리 공식은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여기에 나온 지명들입니다. 세겜과 숫곳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가운데 강줄기, 요단 강줄기 좌편이 그러니까 서편이 세겜이고 또 동편이 숫곳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이 요단강 동편에 있고 므낫세가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그 길르앗과 또 므낫세, 에브라임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남유다는 이제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나의 머리의 투구다라고 말씀하셨고 유다를 나의 규다라고 말씀합니다. 투구는 전쟁을 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또 규는 왕의 손에 늘 잡고 있으면서 명령을 하달하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들을 이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8절에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을 향해서 나의 목욕통이라 하시고 또 에돔을 나의 신발을 던진다라고 했는데 신발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친 박스가 여기에 나온 이방 나라들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도구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은 기구로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열방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특히 에돔이 빈집을 치러 왔을 때도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거나 막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상대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칼을 휘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의 명령에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써도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한다. 그분과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 겁쟁이, 부주의한 자를 돕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 일을 진정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다. 원수를 치고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앞서 밟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이 3가지 공식을 늘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이 대적을 미리 밟아 무찔러 주시면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정복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말하면서 씨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번역이 이제 씨름인데 이 외국적인 번역은 레슬링을 말하는 겁니다. 씨름이랑 레슬링이랑 생각을 해보면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을 말하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싸워가듯이 영적인 전쟁도 이렇게 치열함 속에 싸워 부딪히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운다면 잘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길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적은 악하고 교활하고 강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죄로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 이런 간교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늘 경계하고 그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이지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50장을 보면 1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그리고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지 3절과 4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아멘. 악한 마귀 아무리 강해도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용감하게 힘써 싸울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 사탄을 비웃는다. 내가 사단을 정면 공격하는 것보다 더 그를 화나게 하는 일은 없다. 나는 사단에게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 나는 사단을 계속해서 굴복시킬 것이다. 나는 사단을 점점 더 격분시킬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승리할 것이다. 마틴 루터는 늘 자신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저앉고 용감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다윗의 승리 공식은 단순한 전략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강한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싸워 나갔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